반갑습니다.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예, 봄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벌써 봄 기운이 참 만연하네요. 오래간만에 또 고향 땅에 왔습니다. 저희 이제 원래 태고향이요 선산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91세 정정하게 선산서 지금도 저를 노려보고 계시고 잘하나 못하나 늘 챙겨보고 계시고 또 이제 이 또 구미에도 지금 또 이제 동생들도 살고 있고 이제 이 막 저는 마음이 편해요. 일단 얼굴도 거의 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말도 잘 통합니다. 딴 데 가면 제가 서울이나 안 그러면 전라도나 안 그러면 강원도, 충청도 가면 말이 참 복잡해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막 하다 보면 막 천지빛깔이 하면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뭐 우린 다 알잖아, 그죠? 뭐 세빌리딱 해도 다 알고 뭐 억바릭하고 뭐 비름박하고 뭐 다 아는데 딴 데 가면 잘 몰라요. 언어가 통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가 이제 2시간인데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짧은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별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짧다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추가 10번 구불러 가나 호박 한 번 구불러 가는 게나 호박이 한 번 굴러도 멀리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 오후 들어볼 수 없는 교도소 안의 이야기, 담장 속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귀한 건 또 늘 자주 보면은 귀한 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조금 뭐라 그럴까 예수 믿기 전에 뭐 술도 많이 먹고 또 고도리를 많이 쳤어요. 고도리 치는 바람에 빚도 많이 졌고 그 제 아내가 그 빚 갚아준다고 그 폐물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늘 마음이 안타까워 가지고 틈틈이 좀 모았죠.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세월 지난 뒤에 조그마한 3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마마. 얼마나 좋아하는지 길 가다가도 떡 서가지고 그래 안 가나 하면은 가만히 서보라고 이래가지고 햇빛에 비춰봅니다. 반짝반짝반짝. 자다가도 불을 켜요. 와 하면 또 불빛에 또 비춰보고 너무 좋으니까네. 근데 한 열흘 하디만 안 하더라고요. 한 보름 되니까 막 배가 막 딱 조여보고 웃자다 하면 확인은 해도 긁어친다고 손에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스러운 좋은 것도 결국은 가다 보니까 자기 소유인 건 분명히 아는데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드리는 예배고 앞으로도 드려야 될 예배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드려야 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성령님 체험하고 믿음으로 눈을 떴어요. 제일 먼저 온 변화가 예배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당 가도 뭐 하나님도 모르니까네. 그 몸은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앉았습니다만은 전혀 귀에 말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어제 저녁 놀던 생각, 괜히 그때 고해가 바가지 썼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뭐 볼링 치던 생각, 뭐 이런 거로 시간 딱 때우고는 또 마치면은 또 집사님 그때 저는 또 집사였어요. 집사. 믿음 없어도 집사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끼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래 합니다 또 집사니까. 그런데 예배가 전혀 몰라. 그래 살던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눈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이 나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방에 확 믿어진 순간에 예배가 교회당 갔죠. 그때 청송 진보에 이제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니까
조그만한 시골 교회입니다만은 오토바이 타고 부르릉 가다가 근처 가서 예배당 십자가가 딱 눈에 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면 내 평생 처음으로 예배당 십자가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어째로 눈물이 나는지요. 교회 딱 들어와가 앉았는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동이 막 그냥 전율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가대가 그냥 보통 성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찬양대원들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느낀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천군 천사가 같이 운행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네. 그때 느꼈다. 분명히 제가 뭐 눈으로 봤다, 이거는 내가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은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같이 합창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교감하는 이 엄청난 그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예배가 이런 기구나, 이런 기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에 몰입해서 몰입. 어째 그래 예배가 좋은지요. 막 그저 예배가 그립고 예배가 그리워서 밤잠을 못 잡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 제일 깝깝했어요. 오후 예배 마치면은 주일날 밤 자야 되고 월요일 밤 자야 되고 화요일 밤 새밤을 자야지 넷밤째 수요 예배를 가잖아요. 너무 길어 그 기간이. 그러니까 안달나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 마치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왜?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금요철이 하니까요. 또 금요철을 마치면은 그래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일이니까 늘 이렇게 예배가 시간 막 그립고 막 뭐라 그럴까요? 배고픈 목마른 사람이 물 찾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 좀 불안한 거예요. 아이 걱정이다. 걱정이다. 내 기질 내가 아는데 또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감동적인 예배도 얼마 안 가면 또 무뎌져 버리고 또 예배 감동도 사라지고 감격도 점점 무뎌질 텐데 어쩌면 좋겠노? 그때부터 이제 안 된다.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쳐서 안 되지. 이거는 내가 평생 동안 갈고 닦고 그 소중히 간직할 내 보배인데 싶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내가 아는 분마다 믿음의 선배님들마다 만나면 묻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내가 이렇게 해가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분명히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질 텐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물으면은 각자 자기 경험을 쭉 설명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 결론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으로 딱 마감을 합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게 딱 이제 일본말로 오사마를 해버립니다. 마감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좀 웃자고 했는데 전혀 안 웃으니까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여러분요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딱 준비됐다가 강사가 웃자 하면요 웃음이 안 나와도 하하 웃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야기가 되지. 우야자고 그러면 한 동네니까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좀 멋대가리는 좀 없긴 없어요. 특히 사나들이 제일 뚱 해가지고 안 묻나 와 진짜 재미없습니다만은 교회 들어오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빵긋빵긋 웃으셔야 돼요. 절대 인상 쓰고 꼬로 인상 쓰는 건 내 전공이에요. 근데 교도관 아닙니까? 교도관. 지금도 저 소망교도소에서 죄수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죄수들 두드려 못 펴니까 눈으로 제압해야 되죠. 장로지만 눈이 좀 못 띄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힘들어가면 은혜가 없어요. 그저 우야든지 방글방글 웃고 그저 작은데도 감동하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격하고 그게 예수 믿는 맛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신령 진정을 얘기하는데 그건 내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모델, 어떤 케이스를 원하는데 아무도 제게 그 정확한 방법론을 말씀하는 분이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 살다가 한 3년쯤 지났죠. 아이고 진짜 예상대로입니다. 3년쯤 지나니까 언제부턴가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예. 뭐 그냥 주일날 되면요, 벌써 주일이가,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게 병들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청송 감호소 근무하다가 그때 청송 교도소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청송 교도소를 가면서 나름 꿈은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해야지, 전도해야지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도관들도 없고 또 죄수들도 너무 무서워요. 뭐야고 싶은데 딱 보니까 독방에 아주 막강한 죄수가 하나 앉았어요. 아주 뭐 3천 명 죄수들의 보스 아주 오야지 두목이 있어요. 됐다. 저 사람을 전도하면 잘하면 되겠다. 저 친구를 전도하면 저 막강한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일반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기 참 쉽겠다 싶어 가지고 그를 전도하러 갔습니다. 누구냐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조세형 아시죠? 대도 조세형. 한때 유명한 한국의 도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시 출소해 가지고 주일 하다가 또 도둑질하고 또 사고 쳐 가지고. 왜 웃어요? 조세형 있어요? 뭐 지금 다시 좀 이래 가지고 상황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 욕할 건 아닙니다. 사람은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요 또 범죄합니다. 또 잘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도 표 안 나 그렇지 얼마나 많이 허물지고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구원받아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욕할 게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생각하고 마음 담고 기도해주고 또다시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주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좀 크게 해서 기왕할 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금의 이야기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이게 그래 갔지요. 가가지고 딱 전달하려고 딱 봤는데 세상에 얼마나 키도 크고 우락부락한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주 도둑놈답게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제 간증을 했죠. 조세영 씨, 내 이렇게 허랑방탕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내 새 사람 됐다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자고 딱 하니까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 갑디다. 다 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했다고 하니까 다 했다니까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요. 물어보세요 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저 계장님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아시는지요? 아주 기분 나쁘게 물어요. 아시는지요? 결국에는 안다 했죠. 아는 대로 말해보라 캐. 또 막상 말하라 캐 할 게 없습니다. 또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됐고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고 합해서 66권이고 설명을 하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성경이 어떻게 옛날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편찬되어져 왔으며 어떤 경로를 밟아서 번역되어져서 왔는지 성경의 형성사 및 번역사를 얘기해 보래요. 머리 설라고 처음 들었어요. 뭐 내가 아는 게 있나 뭔가 해가지고 응? 하고 이제 한참 날 보더니만은 내가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저를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로 와보시라고. 성경은요 원래 이 한 권의 책으로 원래 된 게 아니고 수많은 세월을 두고 단편들이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때로는 파피루스에 어떤 소가죽에 양가죽에 그렇게 기록된 수많은 단편들이 모여서 오다가 주후 몇 년도 어디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비로소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는데 그 이후로 또 이것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저 에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에 또 한데 가만히 듣고 것이 참 용해. 도둑놈이 용하기도 하다. 어째 이래 많이 왔고 이게 뭐 박사도 아니고 이 뭐야 뭐. 그래 그 친구 말이 그 많은 세월을 두고 번역되어지고 필사되어지면서 수많은 실수와 오류가 거기에 가미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그 성경은 가짜입니다. 속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이래요. 세상에 전도하러 갔다가 불신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뭐 알아야 말하겠죠, 그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다녀보자. 그래 왔어요. 진짜 막 화납니다. 화가 눈물 납니다. 근데 명색이 합동책의 장로인데 이 죄수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그 길로 빨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가 했는 말들 다 적어봤어요. 안디옥 사본 쿰란 사본 저가지고 이제 뭐 야훼 문서 뭐 얼마나 많은 저걸 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거의 70 가까이 돼 가신 60이 넘으신 아주 이제 할배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참 저한테 아버지 같은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가르쳐주기 속하니까 목사님이 받아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글쎄 나도 그 신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그만 책을 두 권 갖고 오셨어요. 그 이제 아마 이기 보면 될 기라고 그걸 주셨어요. 그걸 집에 와 보니까 아마 신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어떤 보조 교재인데요. 상하권 되는데 그걸 보니까 그 안에 그가 했는 말들이 소복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3주 동안요 이를 악물고 달달 외웠어요. 네, 막 고등고시 준비하듯이 막 연도까지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웠어. 왜? 내 마음은 오직 하나 불타는 복수심밖에 없어요. 한 번 더 붙자까지 이제 막 다 알아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3주 동안요 달달달 외우니까 거의 다 외웠어요. 누구하고 붙어도 자신만만해. 드디어 갔어요. 3주 만에 불러냈죠. 딱 자리에 앉는데 이 친구가 내 손 딱 잡더니 첫 마디가 저 계장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애들 말로 오잉? 아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주의 공산주의 나랐는데 성경의 자유주의는 더띠 처음입니다. 또 그러니까 3주 동안 공부했는 거 하나 못 써먹고 앉아요. 자유주의 강의도 쏙쏙 앉아서 뭐 독일에서 불트만이 어떻고 뭐가 체코에 어떻고 뭐 저 남미에 해방신학까지 쫙 몰고 올라가지고 오는데 넋을 놓고 앉아요. 또 당하고 또 왔어요. 다음에 보자 하고 이 짓을요 넉 달 해요. 넉 달 동안을 한 번도 그를 이겨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머리가 천재. 한 번 이렇게 쭉 읽고 듣고 본 거는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억력이 비상하고 또 논리가 너무너무 막 빨라요. 예컨대 뭐 책, 뭐 마이크, 뭐 물 단어 몇 개만 던지면요 이 단어 몇 개 가지고 희한한 논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넉 달 만에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못 이긴다. 그리고 넉 달 만에 제가 이제 항복을 선포했어요. 네, 불러냈죠.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조생만 생각하면 열받아요. 이걸 언제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요. 야야 분명히 또 저한테 말하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야 너 지금 청송교도소 왜 왔노? 네 누구하고 잘난 싸움하러 왔나? 신학 강의하러 왔나? 전도하러 왔잖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지금 잘난 자존심 싸움 하냐? 이런 느낌이 툭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비로소 맞다. 그 새벽에 깨닫고요.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그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불러냈죠. 딱 손잡고 그랬죠. 조영재 할 말 있다. 내 쳤다. 이제 안 싸울란다 이제.
무조건 항복이다. 뭐 보니까 못 이기겠다. 머리도 내보다 좋고 책도 많이 읽고 졌다. 다 졌다.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말자. 졌는데 딱 하나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하는 게 한 개 있다. 뭔지 아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는 네 모를 끼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야. 몇 분을 막 과음 지르고 나니까요. 그동안 맺혔던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막 눈물까지 나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이제 손잡고 이제 기도 한번 하자 하고 이제 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조형제의 심령 속에도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요 울기 시작합니다. 와, 막 손을 덜덜 떨면서 눈물이 뚝뚝 막 우는데 저는 그거 보고요, 와, 진짜 내 기도에 감동 묻나 싶어가지고 좀 더 기도를 좀 더 감동적으로 바이브레이션 넣어가지고 아버지 하고 이제 덜덜 근데 기도 마치고 보니까 제 기도에 감동 문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싶었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믿고 살고 싶었대. 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에게 전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에게 물질로 이렇게 도움 줄 때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쓰겠다는 마음을 몇 번 먹었대요. 근데 막상 믿으려고 마음 먹는 순간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이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대도라는 이름으로 이 험한 세상을 혼자 이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냐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문을 닫고 살아왔는데 지난 넉 달 동안 계장님 골려 먹으면서도 너무 괴로웠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탁 와닿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집그만 피우고 오늘부터 예수 믿고 살겠다고 그래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는 게 아니라 전도는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 왕들도 계실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시면 교회는요 전도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는 껍데기는 그래 보이죠. 근데 내가 이분을 전도하기까지 나도 모르는 기나긴 세월 앞선 세월 그 많은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신방, 누군가의 사랑과 손길이 끊임없이 그 심령 속에 갖다 부어져 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톨이 내게 맡겨진 영혼인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할수록 무릎을 더 꿇어야 되더라고요. 전도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한 분은 더 겸손해야 돼요. 남보다 많이 했다고 폼 잡는 순간 말짱 할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 더 많이 했다, 성가대 열심히 해줬다, 더 몸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더 낮아져야 돼요. 항상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실컷 하고 말짱 도루묵이라. 따라합시다. 실컷 하고 말짱 도루묵 되지 맙시다. 진짜 되면 안 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좀 강사라고 폼 잡는 순간 도루묵 돼버려요. 그러니까 늘 올 때마다 지금 제 마음은 저 밑바닥 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치지만은 썰렁했나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드디어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와 겁나요. 겁나. 오랫동안 막혔던 그 수문이 팍 열리니까네 우악 쏟아지는 물처럼 그 심령 속에 막 영혼 은혜가 스며드는데 매일매일 막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입니다. 눈물. 저는 그걸 보면서 한쪽 마음은 기쁘고 한쪽 마음은 또 걱정이래요. 아이고 저것도 얼마 못 갈 긴데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독방에서 누구 하나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분명히 얼마 안 가면 저도 옛날로 받고 할 낀데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석 달 넘어가니까 벌써 메말라 가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뭔가 막 거칠어지고 벌써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때 맞춰가지고 또 흉악범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어. 독방에. 장성우라는 이름인데 실명을 거론합니다. 아주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한 방에 그냥 다 나가 자빠져요. 별명이요. 그러면 억하면 이게 나가니까
생각을 안 해. 별명이 단순세포, 뭐 원형동물 그래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존재니까 소장 특별지시로 조세영은 그 깜방에 제일 첫 방에 수용됐고 장승은 제일 끝에 방에 멀리 분리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장승욱 신분장을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종교에 보니까. 알아보니까 대구 교도소, 화원 교도소 복역할 때 여호와의 증인한테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조금은 물이 들었는데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 그걸 보는 순간에 다행이다. 비단 이단이지만 조금은 물 빼면 이건 종교적으로 좀 가까이 왔으니까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아끼는 제 교도관 후배 집사가 있어요. 정집사였나.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데 요거 이단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주님 바로 가르치면 되니까 전도 좀 해라고 보냈죠. 그러니까 우리 정집사가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이 친구를 붙들고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돼가 어느 날 드디어 장성우가 은혜를 받고 뒤집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은혜 받고 뒤집어진 게 먼저 사전 공작이 먼저 받은 은혜가 통닭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정집사가 갈 때마다 남 모르게 이 안에 통닭 가져가가지고 그걸 먹입니다, 이제. 그럼 청성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거는 진시황 제 불로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뜯어먹으면서 아멘, 아멘, 삼일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먹는 은혜가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게요. 교회가요, 잘 먹여야 돼요, 예. 점심도 잘 먹여야 돼요. 와가지고 잘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감사하면요 그다음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우가 통닭 뜯어 먹는 맛에 감사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기의 그 엄청난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와, 진짜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고요. 우리 장성우는요 조세에 받으면 더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가 드디어 독방에 무서운 청성교도소 독방에 성도가 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 거기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수와 죄수끼리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얼굴을 딱 마주 봤다. 조금만 감정이 섞였으면요 따닥하면 하나 죽어버려요. 금방요. 눈 깜짝할 새. 또 두 사람 마음이 합해지면요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 법 자체가 청성교도소 독방의 수용자들은 결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교도관들이 연락해 줍니다. 야, 장승우가 은혜 받아 뒤집어졌다. 야, 조세가 은혜 받았다니까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좋아.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꾀를 낸 게 여러분 독방 바닥에서 손바닥 한두 개 높이에 요만한 구멍이 나와 있어요. 이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배식구 개구멍이에요. 그게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거기 엎드립니다. 거기 엎드려 가지고 그 입을 대고 성우야 과음을 지르면 이 과음 소리가 그 구멍으로 나가가지고 50m가 넘는 저 복도 끝까지 어떻게 들려? 장성우 귀에 들리면 성우가 또 엎드려. 형님 불렀습니까? 그래 성우야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봐라. 그러면 들릴 리가 없어. 안 들려요. 귀를 대고 듣다가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또 못 들었어요. 몇 번을 하다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장성우가 성경을 펴놓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대 세계나 또 조세는 저쪽에서 귀를 대고 듣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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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서로 외로웠던 그 심령 속에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요 하루 종일 엎드려 가지고 피를 토하도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처음에는요 10번을 불러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환경의 적응력이 얼마나 빠른지
목에 막 피가 올라옵니다. 목이 막 쉬었다 가라앉습니다.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세상에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려요. 성우야, 예, 한 방에 다 걸려버려요. 아침 눈 뜨자마자 큐티에 큐티. 제가 이제 생명의 삶 책을 이제 사다 주면은 이들이 그걸 붙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엎드려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 두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이 따로 없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좀 잘락하면 형님 가지요. 좀 누워 잘락하면 야 성우야 악을 쓰고 가면 되니까, 상대가 워낙 또 거물들이니까 어떻게 하진 못해.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잡시다 해도 하든 말든 한 달, 두 달, 석 달 넘어갑니다. 잠시 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영적으로 호기심을 가져요. 뭐지?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악을 쓰고, 저 대도 조세형이 저 왜 저럴까? 또 이짝 동네는 뭔데 단순 세포가 이럴까? 라고 이제 궁금증이 가지고, 그때부터 살곰살곰 옆방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얼굴은 못 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 마른 잔디에 성냥불을 딱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쫙 번져오듯이 그 무서운 청송 교도소 독방 속에 끝방에서부터 중앙으로 향하여 점점점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난 뒤입니다. 기적이 납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그 무서운 교도소 독방, 그것도 청송 교도소 독방의 수용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생에 잊지 못할 기적이죠, 기적. 자, 이러니까 이들은 매일 눈물이 눈 뜨면서부터 눈물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옆 사람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교도관들도 그걸 이제 방치해 줍니다. 왜? 웬만하면 떠들면 안 되지만은 서로 복음 나누고 하는 데가 놔두죠.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받을수록 저를 괴롭혀요. 지나가면요, 저를 부릅니다. 독방에서 장로님하고 불러요. 장로님 하면 저 가다가 이제 이래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와 기도해달래요. 그러면 이제 독방 그 구멍 속에 손 넣어가지고 머리 손 얹고 이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제 손 잡고 안 놔줘요. 딱 잡고 장로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이 방도 예배, 저 방도 예배. 어떤 방은 아예 끌어안고 저 손잡고 웁니다. 울면서 장로님 한 번만 예배했으면요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꼭 좀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전부 다 예배에 목말라 있어요. 왜? 저도 알죠. 안 그래도 사람 얼굴 본 지 오래돼. 얼굴도 못 보고 독방에 격리된 이들이 사람 냄새 맡고 싶고 얼굴 보고 싶은 이들이 이제 주님 알고 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방법이 없어. 법이 있는데 두 사람도 못 만났는데 32명을 어떻게 만나요? 방법이 없죠. 왜 갖고 싶은데 한 번은 조세영 형제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해보자. 이래가지고 미리 주보를 만듭니다. 이제 열심히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이제 각 방마다 다 나눠줘요. 설교는 제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니까 제가 해야 돼요.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설교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는 뺏겨가지고 이제 맞춰봅니다. 그것도 또 골 때리더라고요. 설교는요,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매주 하시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누르면 나올 줄 알죠? 안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한 편의 설교 만들려면 진행을 다 쏟아야 돼요. 우리는 앉아서 늘 편안하게 듣고 있으니까 늘, 아까 얘기했죠. 너무 귀한 것을 늘 자주 보고 들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줄 몰라요.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을 가장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보는 마누라를 이쁜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보는 신랑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느 분이 히히히 하고 웃었어요? 의미를 모르겠네. 왜 저리 웃는지. 예. 늘 듣는 예배, 늘 드리는 예배, 늘 듣는 설교가 너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이 바꿔야 돼. 생각을 안 바뀌면요,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그럼 우리는요 귀한 걸 놓쳐버리다.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 설교 준비는 어쨌든 마쳐가지고 드디어 예배 날 됩니다. 제가 성경 찬송을 끼고 설교 원고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문 닫지 않고는 이제 독방 제일 중앙 16방쯤 제일 중앙 복도에서 저도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과음을 치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고 외치면 32명 전부 다가 자기 깜빵에서 전부 엎드리고, 밖에 못 나오지요. 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깜빵 속에서 하나같이 32명이 전부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려오는 그 인도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들의 귀는 전부 입으로 바뀌어요. 입을 돌려대고 악을 쓰고 외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쯤 되면 이방저방 흐느끼고 통곡이에요. 평생 동안을 범죄자로서, 일생을 수많은 전과자로서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고 피해자들 심령에 피를 흘리고 인생 밑바닥을 헤매다가 마지막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청송 땅까지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독방까지 끌려와가지고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지옥인데, 그 지옥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려고 마음먹어도 밖에도 못 나가지만은, 지금 이 독방에 구부려 앉아가지고 귀와 입을 번갈아 대고 외치는 자기를 자기가 봅니다. 감동도 있겠지요. 그러나 비참한 자기 꼴을 또 봅니다. 많은 생각들이 겹쳐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뭐 설교가 잘하겠습니까만 본문만 읽어도 벌써 깜빵마다 아멘 아멘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놀라운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압니다. 벽과 벽은 아주 가로막혀 있지만은 적어도 주의 은혜로 그날 우리에게는 그 벽도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철창도 사라졌습니다. 비록 아직도 육신은 방 속에 갇혀 있지만 영은 자유롭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제 마음속에 오랜 세월 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냐, 답이 뭐냐, 모델, 어떤 내게 모델을 달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순례자처럼 구도자처럼 마음먹었던 제 심령 속에 그날,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 아니겠나,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나. 밝은 조명도 없고 좋은 교회당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좌석도 없고 의자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땅바닥에 납작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는 더러운 구멍에 귀를 대고서라도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이 낮아진 이 예배자의 이들의 마음이야말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은혜가 제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많은 세월 예배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배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가끔 보여요. 걸터 앉아가 평범히 말이죠. 내가 말이야 딴 교회 다 놔두고 여기까지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 가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입에 껌 씹을까 예배를 즐기는 분도 계세요. 아닙니다. 예배는 처절할 정도로 전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족한 저와 함께 이 청송 땅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 그 예배자의 그들의 마음을 들으셨다면 앞으로 예배가 땡 하고, 아까도 뵀습니다. 땡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비록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은, 중심은,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땅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도록 꿇 앉아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강단에서 흘러오는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감동하며 전율하며 예배 앞에 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면은 오늘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오늘 예배는 새로운 영적 세계를 출발하는 정월 초하루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승리합니다. 예배 놓치면 끝장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문제점들이 어쩌면 투쟁과 고함 소리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마음으로 회복되던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위대한 복을 우리 민족에게 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구미인동교회는 이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늘 청송땅의 그 예배는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이 지나 교도관들도 바뀌었고 죄수들도 바뀌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받아져서 공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때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날마다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금도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날 아름다운 예배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아까 오니까 출판사에서 오셨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목사님 말씀하실 텐데 꼭 사보시고, 누가 쓴지 몰라도 너무 잘 썼더라고요. 이웃에게 전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사인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 낮까지 계속해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